박수를 많이 치셔도 찬양 부르신 목사님보다 박수가 응원해가 됩니다. 한번 제가 샤도하면은 부위로 한번 부흥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제가 정경 총회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남전도회 정경 회장님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황금,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대표 회장님과 임원들이 중요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다음 세대 부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끄러워 말고 아름답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셨습니다. 어떤 권사님과 아들이 토요일날 나눈 대화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내일 교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니, 교회를 쉬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교회 가면은 장로님 대표기도 너무 길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니 너무 길었어. 힘들다. 또 성가대가 화음도 안 나고 그렇게 찬양하니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겠냐고. 그냥 내일 푹 쉬고 싶다. 그래서 권사님이 무슨 말이냐,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한 분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이제 신방을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직원한테 보고를 받는데 얼마 전입니다. 어버이 주일 얼마 전에 그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연로하신데 참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아들이 둘이 있답니다.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들 둘이가 있는데 권사님을 잘 모시지 않고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들 둘이 내가 잘 안다고. 큰 아들이 나라고. 내가 큰 아들이에요. 저희 사택에는 2층에 계단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방이기 때문에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따로 집을 얻어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마 그 부목사님이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 얼주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라는 말에 얼려 죽어도 아재 개그라고 받아치니 죽이려고 들더라. 매 순간 죽을 고비 넘기는 것이 아재 개그의 묘미.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인데 웃지 않고 여러분 계시 보니까 뭔가 지금 밖에서 많이 번아웃 해가지고 소진되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을 웃으시기 바랍니다. 윤동주는 그런 시를
써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런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한다. 윤동주를 우리는 저항시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그를 소개하는 말은 부끄러움의 시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것은 윤동주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얻기를 원했지만 이 조국이 순환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일제에 무릎을 꿇고 민족을 잃어버리고 또 나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바람이 나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부끄럽다. 부끄러운 무엇이 부끄러운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그린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우리 인생은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며 사는 인생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같이 허물과 죽었던 인생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하고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종로를 하며 사는 인생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과 구별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발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수치 가운데 두었는지 아우슈비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에서 끌려갈 때 남자 여자 벌거벗기고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끌려가서 전부 가스실에 끌려가지고 손톱이 뭉개질 정도로 그 벽을 긁었지만은
그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그들의 기름을 짜서 비누가 되고 나치 군대에 비누로 쓰여졌습니다.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셨습니다. 만방의 부끄러운 민족으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이 할례받은 사람들도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평초같이 붕붕 떠다니는 크리스찬이죠.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SBNL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도용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 아름답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먼저 보니까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에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는 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함이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이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믿음이 아름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우셨다.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고 심히 아름다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억만 죄를, 이 부끄러운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대속의 죄를 되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부끄러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이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이 부끄러운 지옥을 다 가져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아벨과 같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어드렸습니다. 믿음의 삼박자입니다. 아벨같이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방주를 지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잠들었다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방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수치를 변하여 아름답게 만들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라. 세상에 어떤 이름과 구별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존재.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셨어요. 자존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피조의 존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정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변치 넘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병든 자를 도우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푸른 초나 10만원 물가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평화의 장벽 이끄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억만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성호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의 이름을 부른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 서대문 교회를 이제 북한에서 처음에 세워질 때요. 그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동네에 건달이었는데 한 번은 여성교사님이 외국 여성교사님이 주는 전도지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장난으로 코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고 나면 코가 이제 왕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코가 막 계속 커지니까 이 깡패 김국도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음에 그 여성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자기 잘못했다고.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를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고 이 깡패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이분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평양신학교로 갔다. 근데 신학교에서 이제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성경을 축자 영감 그대로 믿고 당연히 믿는 거겠지만은 사건도 다 믿어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믿다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미문가에 있는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게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오늘 이 종에게도 역사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평양을 다니면서 이제 안전뱅이를 찾았다. 안전뱅이 만나면 나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야 되겠다. 그 보니까 마침 안전뱅이가 있어가지고 그 안전뱅이를 탁 쳐다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 팔을 잡고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팔만 빠져버려. 사람은 못 일어나. 이 안전뱅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떻게 베드로는 안전뱅이 일으키니까 자리에 벌떡 일어났는데 나는 이렇게 당기니까 팔만 빠집니다. 이번에 작정하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김익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신유의 은사가 일어났는지 그 동아일보 신문에서 전담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회면 전체에다가 김익도 목사님의 신유의 은사 사건을 기록했다. 그게 우리 교회사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30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의 소원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 되는 그런 것은 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안에 계신 것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라고 세계적인 영적 리더십의 전문가 교수인데 그분이 리더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장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사역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전인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수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장안교회를 섬기고 또 화성에 와가지고 천막교회를 섬기고 주도산교회가 죽다산교회가 되었지만 제 소원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 저는 총회를 개최하면서도 총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했어요. 저희 예배당이 본당이 2200석, 본당은 큽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주차장에는 우리 교회 주차장 100대밖에 차를 못 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학교를 다 빌려 쓰기 때문에 평일날은 학교를 빌릴 수가 없어서 주차장이 사실 불가했습니다. 막 총회에 비판을 좋아하는 분들은 막 그때부터 막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권수는 보충회장, 묘계, 요계 붙잡히지 마시오. 꼭 총회를 갖다가 주도상교에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과욕에 이 문자가 돌고 염장지는 소리가 도처에 창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100일 특세를 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100일 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차장을 해주해 주십시오. 100일 기도를 갖다가 한 50일, 60일 좀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고 나는 전혀 그 동네에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저희에서 1.5km 떨어졌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5,000평 이상 되는 땅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상부에 연락해가지고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수천 대 차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 전주에 태풍이 왔습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우리 나라가 그냥 태풍에 그냥 핥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주일날 되니까 다 날이 맑아져. 그리고 주차장도 마침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때 차량이 한 900대 가량이 최고로 많이 모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차가요. 물론 뒤에 주차장도 운동장도 있지만 우리가 정리해둔 주차장에 딱 정문까지 그 주차가 딱 차게 되었습니다. 정말 백칠일의 총회는 코로나 이후로 3박 4일 총회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장에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이름이 전도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총회를 섬기면서 총회를 향한 저의 비전은 선교적 총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총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연구해 보니까 다른 특위 활동은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전도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조항에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대학교, 미국의 칼빈대학교 총장인 알비 카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도에 관한 아주 명제를 남겼는데요. 저 신학교 때부터 그 책을 참조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개혁주의 우리 칼빈주의가 전도하지 않는다고요?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더 영혼을 부려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으로 우리는 더 영혼을 부려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거기 기록해 두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전도의 본부라. 따라서 노회는 무엇인가? 전도의 본부라. 총회는 무엇인가? 전도의 본부라. 그래서 전적으로 전도하는 총회 선교에서 샬롬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정말 우리 총회에서 근방을 1억 2천만 원 샀어요. 근방 하나가 130원.
130원짜리 금방 1억 2천원짜리 사가지고 전국 교회다가 전국 교회 다 돌렸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저희 앞에 9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코로나 때 16만 명이 줄었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쇠퇴하고 불법 빈입빈 중소형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큰 교회 몇 교회만 큰 교회가 되면은 어떻게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가 영혼을 구해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했습니다. 저는 직접 영상물을 찍었습니다. 전국 교회에다가 영상물을 보내면서 제가 총회장을 허락한 그 하나님 주신 은사와 권한을 모든 걸 통원해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그 1년 동안에 16만 명, 9만 명이 줄때 우리 교단의 교회가 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할렐루야. 통합은 6만 명이 떨어집니다. 우리 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도해서 증가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1943년도에) 도체스터 호라고 하는 미국 연합군 수송배가 있었습니다. 나치해가지고 지뢰를 잠수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 배에 있는 해군들을 전부 다 대피시킵니다. 옛날 그 군인들 옛날 배가 돼가지고 쫓겨가보죠. 그런데 당시에 군목 가운데 군목이라는 이분이 클라크 폴링 군목이 자기가 조끼를 입고 있는데 한 병사가 조끼를 안 입고 있습니다. 그 병사에게 이 주인을 물었어요. 자네 예수 믿는가? 저 안 믿습니다. 자기 조끼를 벗어주면서 자네의 조끼를 입고 자네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돼. 자네는 살아야 돼. 나는 예수 믿고 죽는 거야. 그리고 조끼를 주었다. 그리고 군목 4명 모두가 다 조끼를 벗어주고 그 군목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배와 함께 순직했다는 것입니다. 소련 이 시베리아 한 수용소 감옥에서 암이 걸린 한 청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그 암이 걸린 청년이 자네 암이 걸렸어. 자네 살아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자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심을 다해 치료했는데 이 소식을 상부에서 알게 돼가지고 이 의사는 살해당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솔제니친, 노벨 문학상 탄 솔제니친. 그 솔제니친의 복음을 받고 그가 전도했던 그 수용소의 군도 이후에 고르바초프가 일어나고 소련이 열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끄럽고 추하는 우리 인생에서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아름답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삶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서구 남전도회 오늘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을 아름답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고백하며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